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장 10장은 이제 같은 이야기가 계속 어떻게 보면 9장 10장이요 제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한 제자들 한 2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제자도를 알려주신 내용이 9장 10장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맞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뭐 가르치시고 이러한 사역을 한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죠. 70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절부터 제가 오늘 가능하면 10장 끝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니면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요.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는 것은 이제 복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자 하되 이제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 복되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물론 그 이름을 권위를 사용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 이 결과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그 이름 어떤 이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의 어떤 원동력이고 엔진이고 근원, 신앙생활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어떤 대단한 것을 할 때도 기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쁜 데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예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제 10장 마지막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도 제가 먼저 중간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비유인데 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제가 읽어드리면 38절부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자인데요. 제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보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 이제 율법사도 같은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상당히 교만한 질문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맞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이 믿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to justify himself,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건데 자기 의, 나는 이미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러한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이 본문을 또 보면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 이웃은 뭐 레위인 뭐 이렇게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그러한 자신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한 가지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귀고 복된 눈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아무리 지혜 있는 율법사도 이걸 깨달을 수 없더라.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관계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역만 봐가지고는 그 뿌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뿌리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많은 분주한 일을 하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주님 빨리 저 사람 명예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런 사역보다는 그냥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제한 없는 사랑을 듣다 보면 나도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 중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뭔가를 하기 전에 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매터리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기쁨에서 모든 사역의 원천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재정의하게 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랑 친하고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는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한계를 넘어.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한 가지로 기뻐하면 됩니다. 막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분주할 필요가 없고, 크리스천들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계속 한 105절 중에서 한 20번 나옵니다. 5절 중에 계속 기뻐. 감옥에서 뭐가 기뻐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옥에서도 기쁜 것이고, 우리가 일상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오늘도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음식을 또 먹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얻고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 가지 일이 아니다. 한 가지만 나와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그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게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그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능력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지만, 늘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